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과 책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삶의 길을 적용하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지만 가벼운 자랑과 함부로 하는 책망은 자신을 망치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먼저 자랑에 대해서 봅시다.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분명한 예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창고 가득히 곡식을 저장해둔 한 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이 미래를 위해 자랑한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 전혀 나쁘거나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모은 부와 명성 때문에 내 미래가 든든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미래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일들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일 일, 미래의 일이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니까요. 결국 적용하면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에 대해서 봅시다. 본문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책망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책망 필요합니다. 6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행위 자체로만 보면 입맞춤이 책망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원수는 입맞춤이라는 친근한 행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책망은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그분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 신호를 짰습니다. 그 신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인사하며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거짓된 입맞춤, 거짓된 인사였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렸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의 열매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 참 매정한 말이었지만 이를 통해 베드로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충고, 권면, 책망, 심지어 징계까지도 이 사랑의 표현인데 무엇 때문에 책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겠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는 충고, 내 경험이 최고라고 하는 권면, 내 말을 왜 안 들었냐고 하는 책망과 징계,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해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따뜻하게 충고하고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가능한 관계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책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말 안 들었다고 책망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 들은 것을 따뜻하게 훈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처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